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22주가 됐어요. 창세기부터 22주를 공부하고 나니 분열 왕국의 막바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좀 살펴봤는데,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나훔과 요엘인데, 나훔은 이제 니누웨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스바냐, 하박국, 요엘이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인데요. 구약의 중요한 주제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 함께 다루어지는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와 남은 자 사상은 늘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시는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시는 날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억압을, 그들의 그런 고통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심판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존되어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렘넌트. 이제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 이제 교계의 이제 이단인 다락방에서 자기들을 렘넌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라고 이제 좀 특별하게 부르려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이 남은 자들을 쓰기가 상당히 렘넌트라는 단어를 부르기가 좀 민망해집니다. 신천지가 꼭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건 다 자기들이 가져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자기들의 특별함을 부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자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들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지 않겠죠? 그런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뭐 남왕국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남은 자들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남은 자의 개념이 좀 확대됩니다. 확장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광야에서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빼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서 어떻게 보고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10명의 다수의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남은 자이고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 시작은 뭐였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여왔지만 두 번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상대해야 될 적군은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300용사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대군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이 300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두 번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바로 남은 자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남은 자로 기억하는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의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의 정말 어려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침울하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만만치 않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내 사역 족하오니 그냥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역. 그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너 힘드냐? 너 고독하냐? 너 혼자 있는 것 같냐? 아니다. 아직도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가 있어요? 7천의 사람들이 있다. 7천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남은 자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저는 오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오늘 제목에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상당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됩니다. 너희는 내 신부야. 하나님, 이 시내산 언약에는 결혼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을 데려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짓이 바로 이런 짓과 같아 라고 그들을 보여주셨던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때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가 더 길어요. 광야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오래지 않아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없다,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느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어렵게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실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시게 했던 그들요, 약속의 땅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제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들은 어떻게 또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면 사사를 통해 그들이 또 못 살겠다 부르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사사시대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 부러워하다가 지금까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뭘 요구해요?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희들 아느냐? 얘기하지만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왕정시대가 500년이나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와 더불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분열 왕국 시대는 200년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150년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500년의 왕정 시대. 이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차례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이 왕의 기준점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점으로 삼은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길로. 그런데 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나갔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던 남유다는 좀 달랐을까요? 여러분, 남유다도 아달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왔거든요. 그가 스스로 여왕이 된 것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길로 이 남유다 가운데서도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받는 왕은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4명, 많게는 5명을 이야기해요. 4분의 1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부르셨던 선지자들이고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또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실 때 부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불순종과 죄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굴곡진 역사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 죄 가운데 타락하며 멸망의 길을 달려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앞에서 말한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물론 그들은 눈에 띄는 대세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작고 미약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이사야죠. 네, 이사야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중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기에 그날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남은 자란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돌아오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했던 남유다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함께했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국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북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게 남유다였는데, 그런 남유다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실은 여러 갈래가 있죠. 다른 옆에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아수르한테 수구리를 하거나 우리가 잘하겠으니 좀 봐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런데 옆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유다에게 같이 동맹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를 치는 아수르 왕 손잡을래. 그래서 아수르에게 성전의 금이랑 이런 걸 다 떼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잘 봐달라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이 아수르의 맹렬한 기세에 아람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진 뒤에 이제는 아수르가 어디까지 넘봤겠어요? 남유다까지 넘보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자신들의 동맹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겠지, 그래도 우리는 안 걸든겠지라고 했던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고 짓밟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다 짓밟히고 남왕국도 유다의 이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전 이사야의 말씀이 남유다에 선포된 겁니다. 상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그토록 짓밟혀 황폐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거 잘못된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세상에 손잡는 거 내려놓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했는데 그런 자들이 많았을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 즉 남은 자들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10장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로 삼아, 아수르를 회초리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온 건데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과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 이후로 또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바냐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는 이 이사야 시대보다 조금 뒤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 아하스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다면 이 스바냐는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넘어서서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에 선한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남유다의 상태가 어땠냐면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히스기야가 겨우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가나 싶었더니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 55년을 무려 반백년을 다스리면서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 밑에서 말이죠. 그렇게 남유다는 철저하게 우상에게 짓밟힌 땅이 되어버립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패, 불의,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남유다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죠. 그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아수르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요,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의 블레셋, 모압, 암몬, 또 구스 그리고 아수르까지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묵상 본문들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밖을 넘어가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자꾸 강대국들의 손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 다른 강대국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 답답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줄게.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친히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줬는데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을 당해요?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디에 멸망을 당해요?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요. 헬라 제국은 어디에 멸망합니까?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세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 잘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믿지 않은 것이죠. 나는 온 천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자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았고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파멸을 당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아 이제 남유다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남겨두셨어요. 그 사실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말씀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 말씀에도 또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스가랴 같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다 싹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셨을 때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다가 듣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회초리를 들지만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죽어라 패는 부모가 있겠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물론 소수가 남겠지만 그 소수를 통해 다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소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겨두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요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이시나요?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사야 시대와 사도 바울은 한 7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죠? 사도 바울 시대도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잖아요. AD로 넘어온 겁니다. BC에서 AD로 넘어온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 시대만 지금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내가 의로워서 나 정도면 남은 자이겠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셔서 여기 남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위해 남겨두신 거룩한 소수인 건데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남겨두신 남은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거죠.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은 건 사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의 믿음을 입에 올리는 것도 때로는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은 자는 어떤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 시대마다 남겨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해 가기를 소망하고요, 있다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남은 자로 내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물론 살펴봤어요. 남은 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좀 막연하죠. 좀 약간 막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장을 듣고 나면 그럴듯하게 이해는 되는데 삶에 적용하려면 좀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 스바냐서에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내게 나타나는, 남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제하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교만에 대해서 나눈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 안에 겸손을 가장한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우리는 잘 감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교만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이 길에서 이 교만에 대한 경계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교만에 대한 경계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니까. 멸망의 지름길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곤고하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곤고하다라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교만한 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돼 라고 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이 곤고한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가난도, 뒤에 나오는 가난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보단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신뢰하는 영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단어와 사실 곤고와 거의 비슷한 의미죠. 정리하면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남겨진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내가 가진 내 장고로,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도움이요 의지로 삼는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남은 자의 은혜를, 남겨진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성경은 복 있다 말하거든요. 시편 146편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진정 복 있는 인생, 남은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에 12절의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정결해진,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하고 단련되어서 정결해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은 자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그냥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다 그러는데 뭐 관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꼼수를 따라갔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남은 자라면 좀 이 정도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당의 믿음의 회색지대를 거닐어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한다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기대하고, 근데 그런 다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들은 풍월은 있는데, 그러니 교회와 세상은 분명 우리와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교회도 물질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사람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다투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 교회 전담 변호사들이 존재한다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그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죠? 어느덧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벼워진 죄에 대한 마음들,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결코 값없는 피가 아니죠. 값싼 은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까? 과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그 회개가, 회개를 전제로 놓고 범하는 죄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잘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모두 뭐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입이죠. 말.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면이 새롭게 된 자들은 일상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은혜 받은 건 입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그래서 일상의 대화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사실 요즘엔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할 만큼 가짜뉴스가,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그죠? 어떻게든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뭐 다 그러는데 뭐, 그죠? 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카톡으로 많이 옮겨 붙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짜 뉴스도 막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또 자신을 과장하고 기만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의 무게와 진실함이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말의 무게, 진실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가스라이팅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을 하는 사람, 가식적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게 남겨진 자에게 여기 보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여기 먹고 눕는다가 양떼를 돌보는 목축 용어예요. 그러니까 양을 눕히고 먹이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떠올리게 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나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한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자,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하지만 이런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사야 7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도 확인이 되죠. 1장에서.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남겨진 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돼요?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숫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크기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액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때 오병이어의 역사도, 여리고성의 기적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기적들을 그냥 그때 그 이야기로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평생 그 기적만 구경하다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리는 인생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에서 진정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할 것이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 되나 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대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순서가 반대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어떻게 하신대요? 남겨두신대요. 그죠? 내가 남겨두리니, 하나님이 남겨두리니, 남은 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남겨두시고 우리로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 아, 내가 잘한다, 궁뎅이 토닥토닥 해주고 싶으시지만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텨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영적으로 험난한 시대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버티다 넘어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 남은 자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수가 잘나서 남은 소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아주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내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니까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겠죠.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소수의 낮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라기는 오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되셔서 우린 이런 고백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It'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눈도 보이지 않아 물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풀을 뜯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근시거든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양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잔고도 만들어보고 해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어놓고 아무리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어 가시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6절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런 고백하면 세상은 미련하다 할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칠 때 그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왜 나를 남겨두셨는지, 내가 정말 잘 남겨뒀어, 너무나도 기쁘게 바라보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